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새겨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며 죽임당하신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묵상하며 더 감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10일 말씀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시편 26편 이사야 19장의 말씀 베드로서 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다음은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8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애굽의 회복과 또 그로 인하여 세계의 평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세계 역사는 여호와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5 성읍이 여호와께 나아가고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지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도 결국 애굽 사람의 이런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도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모두 화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애굽과 아수르는 사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북으로 대치해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적대 관계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나라가 또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오랜 세월 적대 관계에 있었고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힘들게 했던 나라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고 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서로 싸우는 관계에 있었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바로 모든 이 나라 가운데 온 전 세계 가운데 평화는 군사력을 앞세운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이 예언은 결국 이후에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그 놀라운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먼저 18절 말씀에서 보면 5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볼 때는 멸망의 성읍이라 할 때 이것이 곧 멸망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애굽의 수도에 이제 우상 대신 하나님의 제단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전에는 거짓 종교로서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계 어느 민족에게든지 바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정작 나를 움직이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그런 기준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나 정도면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말씀을 접하면 나에게는 해당하는 것이 없겠지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고 또 매 순간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매 순간 있었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과 또 사역들과 그런 일들을 가만히 한번 그 이후에 들여다보면은 그 삶의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은 과연 내가 그 사건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돌아보면 늘 내가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득이 가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내가 이것을 인하여서 좀 도움이 되고 나에게 나의 삶에 이득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하지만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내가 힘들어지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소가
자신의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나왔던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중심에 내가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시편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제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들 가운데 회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거짓된 모습,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집에 뭘 두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이 예배가 끝나면 또 다음에 뭘 할 건데 그런 다른 일들이 막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삶의 중심을 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둠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은 사실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늘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변화시키긴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가장 작은 부분, 가장 쉬운 부분부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래서 경험하게 될 때에 점점 우리의 많은 부분으로 삶의 더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이 회복, 애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회복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애굽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었던 그 주위에 있었던 아수르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 한 나라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화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이곳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회복과 변화는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만,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지만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시기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복될 때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관계, 이런 화해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죄의 가운데 살아갔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신 바로 그 사건,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이 대림절을 보낸 우리 마음들이 평소와 같은 그런 마음들로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과 우리를 회복시킨 그 사건이 오늘 내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내 삶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우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주님께서 애굽을 회복시키셔서 모두를 화해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 된 공동체로 만드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우신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굽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 그들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주위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해 주시어서 우리가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마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약한 몸들이 다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간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준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그것에 복음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그것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내세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